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과 계절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시며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일 매 순간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늘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하여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은퇴가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심령은 더욱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늘 육적이고 혼적인 삶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한 조직이 되어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감을 고백합니다.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커녕 형식적인 데만 매여서 은혜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기쁨, 처음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감동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픔을 위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이 공동체에 심으셨던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사랑 워십팀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성령의 능력 허락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헌물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직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김병주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과 지난주 설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지금 되게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뭘로 보시고 지금 지난주 설교는커녕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들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점심 때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정말 두 갈래 길을 걸어가는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이 있다 하는 것만큼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는 힘과 지위와 자원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두려움에 쫓기고 상황과 환경에 쫓기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쫓기고 자신이 실패했던 과거와 상처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죠.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가는 삶을 살고, 다른 한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정말 절대절명의 목숨의 위기가 위태로운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읽을 때 손에서 막 땀이 나려고 해요. 이 다윗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나.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에게 망명을 가서 거기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한 이 선택은 어찌 보면 사울이 선택했던 그 선택과 겉으로는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원수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사울과 다윗은 비슷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제거하려고 했던 여자 무당을 찾아갔고, 다윗은 자신이 원수로 규정하여 처단한 골리앗의 나라 그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또한 다윗도 사울도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왕인 것을 깜짝같이 속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들통이 나죠. 다윗은 거짓으로 지금 가드의 왕인 아기스의 신복인 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의 삶의 동기와 지향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원수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이끌려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엇이 이 두 가지 인생을 이렇게 나누었을까?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 이게 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오늘 사울과 다윗과 사울의 이 삶에서 대비되어지는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의 중심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해가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가 살았던 모든 세상이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았고, 또 문화와 제도와 법과 종교가 모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질서로 짜여진 그 세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 안에서 살아가는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갔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 그게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과 그리고 껍데기, 종교적 예식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없이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울왕과 달리 다윗은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한 곳이 어디냐면요, 블레셋 지역에서도요, 가드라는 곳이에요. 가드.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역시 골리앗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에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엄청나게 호전적이면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망명한 곳이 가드라는 곳이에요. 가드 사람들도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고요, 다윗도 가드 사람들을 보면 원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어쩌자고 망명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냥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 숨 쉬는 그 공기조차가 불쾌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원수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 일이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교회나 또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막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이기적이기도 해야 되고 둘러댈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힘을 쓰기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의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묻어가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드의 아기스 왕 밑에서 살았던 다윗처럼 살지 않는 성도는 사실상 있을 수 없어요. 이 다윗의 형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인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계속해서 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며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 가드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살면서요, 이런 일을 했다고 가르쳐 주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루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다윗의 고뇌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름 부은 자가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이고 있는 것이 있죠. 홀트루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가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의 선택과 행동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앞으로 사울 뒤에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 지금 내 현실은 이렇게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말 거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유다 지역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사울 왕을 돕습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알아주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인 엄청난 압박과 긴장 속에서 그리고 이 도덕적인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방향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으로 피하다니,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버젓이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니.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구절이 한 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은 흙과 백으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또 선택하는 그 모든 것마다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들이댈 때 어떤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살아야 하니까, 버텨야 하니까,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꼬투리 잡고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처럼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게 얼마나 눈물겹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게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지, 그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혼동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고 한다면요, 나를 자세히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자꾸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진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면,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물었는지는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모든 시편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이 눌림을,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심정.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절절한 기도와 고백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윗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끌리심을 받아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이 사무엘상 29장 다음 장인 30장에서 아주 너무나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구절 하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밖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자신의 이 본거지를 침공해 와서 모든 것을 다 잡아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보다 더 위태로운 지경이 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랑했던 주변에 있는 그 용사들도 다윗을 죽이자고 할 정도였으니 이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모자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끼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이끌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생각 안에, 우리들의 감정 안에,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살아갔던 삶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울과 구분되었던 다윗의 삶의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세상과 거룩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말들을 보면 참 정치적이에요.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는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이기도 해요.
아기스 왕이 있었던 그 가드가 일종의 블레셋의 5개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꽁꽁 잘 숨을 내면요, 거기에 있는 게 좋아요. 삶도요, 수도에서 사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안락함이, 그리고 편안함이, 풍요로움이 그 도시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로부터 20마일이나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저 촌동네를 골라가지고 거기서 따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세상 속에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파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멀찍이 떨어진 한 곳을 정해 자신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서 안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일하고 협상하고 때로는 오해받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그의 위로와 안식과 정체성의 근원을 세상에게 그냥 맡겨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고 그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아갔던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며 억울한 사람들이며 성격이 비뚤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함께 살기가 힘들어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공허하게 혼자 살아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깨를 맞닿고 살을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셨다는 그 삶의 의미는, 그 성육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신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야, 니네가 나한테 이런 별명으로 부르지 않냐라고 예수님의 별명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성경이 말씀을 대단히 고상하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막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요 술주정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드시고 얼마나 술을 즐기셨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술꾼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원수들을 위해 원수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서도 늘 따로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따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따로. 예수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따로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따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리를 떠나 따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또 혼자 따로 계시기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바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이 살아간 삶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네, 세상에 있습니다. In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Not of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Sent to the world.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쫓겨다니거나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분된다는 뜻이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공동체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며 그냥 추상적이고 그리고 별로 의미 없고 시덥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가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아픈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외로움들, 고민들,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의 투쟁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겉돌고 계시다면, 여전히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속에 떨어져서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함이 필요하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면요, 서로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 만남과 관계 안에서 깊이 나누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과 달리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았던 마지막, 그것은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블레셋 왕인 이 아기스가 다윗을 보는 이 관점입니다. 블레셋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수만 명이 출정 중인데 아기스의 수하 아래 다윗이 지금 맨 뒤에서 같이 지금 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의 장군들에게 이 첩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적국의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지금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당장 다윗을 끌어내십시오. 그때 아기스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 단어가요. 그가 나에게 항상 좋게 행했다라는 뜻인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29장 6절에도 또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좋게 행했다. 토부를 행했다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특히 열왕기상하에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어떤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 일종의 성적표가 붙여집니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직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기스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는 말을 넣어요. 아기스는 가드의 왕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다 보니까요. 물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자기 입에서 야훼가 나와요. 여기 오늘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야훼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가 말과 행동과 성품으로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주었나? 2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중요한 구문이 있죠.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긴다. 이 하나님의 천사처럼이라는 이 천사라는 말은 나에게 친절하고 잘 대해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처럼 대했다는 뜻이에요. 아기스가 세상을 보고 아기스가 세상에서 가치를 구분하고 아기스가 선택하는 그 선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스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엉뚱한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의 관점과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용기를 얻기 시작하고 안 될 일이 되기 시작하고 그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닌 것이 오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다윗에게는요, 지금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사울과 함께 나가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는 끝입니다. 사울과 전쟁을 벌여야 되고 자신의 동족과 싸움을 벌여야 되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자니 자기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이제 이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아기스에게 굳이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아기스가 끝까지 다윗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을 쑥 빼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용해서요, 다윗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꾸미는 것이 없어요. 그는 그저 적진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의 너무나 지극한 그 현실 가운데 적응하면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며 함께 잘 살아가기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회의가 들고 절망할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도 균형을 맞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붙들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미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 간구하며 물을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속한 이 스몰 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굳건히 이 믿음 지켜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모임과 만남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건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